할렐루야.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길을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절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절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절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마지막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절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늘 일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송년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 가운데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송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오니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만을 경외하며 감사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탐욕과 정욕,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가운데 또한 살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새해에는 더욱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사명과 교회의 직분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사역 위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올 사명 앞에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덴교회를 통해 한 해 동안도 이 지역의 영혼 구원과 열방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각 사랑방과 전도회와 모든 부서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힘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더욱 점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정과 절차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 위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전도회와 부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이어질 공동의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고와 결의와 결정 위에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곡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와이 땅의 영적 각성을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복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연합찬양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암싸우니 송년주일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를 감사로 정리하며 새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한 해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또 예배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교회 소식도 나누시고요. 특별히 또 이 시간 또 교회를 우리 방문하여 주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최영진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여러분들 같이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인데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원하는데 다음 주도 우리가 11시에 저희가
신년 예배로 같이 연합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광고를 유심히 안 보시는지 일부 예배 드릴 때 한 5가정이 왔다가 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또 작년에는 또 이 송년 예배가 또 1, 2부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신년 주일 예배도 우리 11시 연합 예배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 대신에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오시면은 또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감사로 드리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첫 시간을 또 성전에서 여러분들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것만큼 중요한 광고는 그 다음 광고입니다. 올해는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작년까지 드렸었는데 올해는 온 가족 신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부 속지에도 자세한 광고가 있고 또 교회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 신년 예배가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2일과 3일입니다. 맨 위에 있는 글씨는 또 잘못 나왔어요. 3, 4일이 아니라 2일과 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 6시부터 드리는데요. 금요일에는요, 1월 2일에는 우리 김열린 장로님, 또 예배부, 교인관리부, 우리 친교부 재정부께서 나와서 특송해 주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고요. 끝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아침 또 식사도 간단하게 대접합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는요, 1월 3일 우리 또 영배 장로님, 또 교육부, 음악부, 봉사관리부, 우리 전도선교부 특송하시고요. 그러나 이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같이 딱 이틀입니다. 여기 딱 이틀, 그 표지에도 나오죠. 딱 이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고 올 한 해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평강 가운데 살길 원하는데, 특별히 토요일에는 보통 우리 에덴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마치면 토요일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 가까운 곳에 한 30분이면 혹은 한 40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와 보시면 좋을 거예요. 갔다 오시면 또 교회에서 또 예배 마치고 한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6시에 1시간도 안 되니 같이 우리 온 가족 새벽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광고 또 드리면은 또 생명의 삶 1호로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2026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각 가정당 1개씩, 또 우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2개씩 가져가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 밖의 광고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또 2026년도 친교 헌화 원하시는 분들 친교실에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은 또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같이 어레인지하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수식 중에는 미라, 서윤, 초이, 우리 최민수, 우리 테레사 가정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최사라 집사님의 둘째 소녀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 초청 전도주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분이 귀한 생명 24분을 인도하셔 주셨는데요. 아직도 발걸음이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선물이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한두 주 더 하셔도 되겠고요. 또 오셨던 분들의 발걸음들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사 여러분 사랑과 관심 또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에서 33절 또 36절에서 38절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와 앞에 있는 PPT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아멘, 아멘. 예, 오늘 광고가 하도 많아서 제가 빼먹은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음악부 연말 위로 모임이 5시에 친교실에서 있고요. 또 우리 당회 대접으로 우리 평화전도회 송년 위로 모임이 예배 직후에 공동우회 직후에 저희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우회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매일 담장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우리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칭찬해 줍니까? 예, 서로 칭찬하겠습니다. 잘했어요.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얼마나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가 이 말 해주던가요? 잘했어요. 교회 나오니까 이런 말 듣죠. 정말 그런데 여러분 잘하셨어요. 오늘 올해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담장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도 신년 첫 주일에 보았던 그 말씀에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올해를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에덴교회가 담장 넘는 교회였고 또 여러분들은 담장을 넘는 그런 성도였습니까? 예,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많은 담, 수많은 장벽,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계신 것을 보니 그래도 수많은 담을 넘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역사를 보면은 나폴레옹이 탔던 말이 모두 19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마리가 모두 다 총에 맞아서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즉 나폴레옹은요, 전쟁에서 도망치지 않고 앞서 나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참 진취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은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들 2025년도 한 해를 달려오시면서 혹시 넘어지고 쓰러진 말들은 없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잃은 말도 있지만은, 잃어버린 말도 있지만 또 얻은 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몇몇 말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벽이 여러분의 앞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벽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벽 앞에서 뒤돌아서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 파킹낫이 부족하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비, 연장들을 준비하느라고 그냥 1년을 다 보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에덴교회 표처럼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담장을 뛰어넘어서 힘들지만 매일매일 극복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정말 잘했어요. 올해 1월 첫 주에 살펴보았던 담장 넘는 교회 핵심 구절은요 29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 위에 표제어라고 그 시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기도로 본다면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18편을 간증으로 만든다면은 응답받은 자의 간증의 내용이 되고요. 이 시편 18편을 찬양으로 만든다면은 이거는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우리도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기도, 또 응답의 간증,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이 시간인 줄 저는 굳게 믿고요. 저는 올해 이 첫 시간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보엔세라고 부력이라는 거 있죠. 물에 뜨는 거 부력.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평양의 깊이가 평균 3,000m인데 이 깊은 바다 물이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아도 이 부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이 힘만 있으면은 가라앉지 않고 버티며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 힘이 아니라 수영치는 내 힘이 아니라 이 부력, 더 파워 오브 버엔시라고 하는 이것으로 나아가는데요. 크기와 뭐 다른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부력만 있으면 물에는 무조건 뜨는 겁니다. 저기 나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배 56만 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면은 100층짜리 빌딩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이다 생각할 정도로 큰 시와이즈 자이언트라고 하는 458.5m짜리 배인데요. 저렇게 무거운 쇳덩어리도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떠서 움직이는 것은 부력이라는 보엔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못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물속에 넣으면 부력이 없으면 그냥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크기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뭐 위치도 상관없고 그 힘만 있으면 바다에서는 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엄청나게 무거운 56만 톤의 쇳덩어리라 할지라도 부력을 갖춘 형태로 물에 놓으면 뜨게 된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일 것이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급격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놀라운 범위로 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 AI 또 AGI 또 그 AI와 AGI를 가지고 있는 로봇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실업의 문제들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는 더 심각할 것이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구할 20대가 되면 정말 그때는 일자리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이 실업의 문제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혼란이 다가올 이 무서운 넓은 바다,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넓은 바다와 같다.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력, 그 능력만 있다면 능히 넓고 깊고 험한 세상 바다를 저는 헤쳐나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의 유혹의 무게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부력, 말씀의 부력만 있다면은 험한 세상 바다에 살지라도 결코 가라앉지 않고 그 깊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항해를 저는 안전하게 될 줄 믿고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요. 오늘 그래서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여기 for my God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놀라운 그 부력 보이진 않잖아요. 힘이. 그러나 그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존재하는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물에 뜨는 부력이 있고요. 그 무거운 비행기를 하늘에 띄어 올리는
양력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는 짐까지 실으면 400톤이래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하늘까지 뜨고 높이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양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오늘 3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공동 번역 성경에는 더 마음에 들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힘을 입혀 주시며 나무랄 데 없이 살게 해 주셨다. 좋죠? 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힘을 입혀 주셔서 나는 나무랄 데 없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입혀 주시는 그 힘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입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힘으로 입혀 주시면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은 내 발로 내가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석과 같은 그런 힘을 주셔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끌려오신 거예요. 끌려오신 거.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 끌어주시니까 오시는 것이고요. 자석처럼 붙여주시니까 여기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신앙 생활 붙들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내 능력으로 교회 붙잡고 살려면 그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그 힘을 주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오리 있잖아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자연에서 부화되고 자라난 오리는 물에 빠져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농장에서 인공적으로 부화시키고요, 농장에서 자라서 물에 거의 안 들어간 그런 오리들은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오리의 깃털에서 기름샘이 나와야 되는데 자연에서 자라면 그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오죠, 오리 깃털에. 근데 인공적으로 기르면은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왜냐 물에 자주 안 들어가니까 아예 그 기름 구멍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뜰 수 없이 그냥 가라앉아 버린다. 그래서 오리가 물에 가라앉아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리가 물에 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오리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력, 아까 그 보엔시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리도 생각해 보면서 2025년도 항상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발라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부력이, 여러분 영적인 부력이 생겨서 사실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빠질 뻔하다가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사실은요,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에다 기름 발라 주시듯이 기름 발라서 이렇게 보내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그죠?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뭐 AI에게 뭐 물어보고 이것도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름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다시 둥둥둥둥 떠서 다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 중에 시편 18편 말씀 중에 놀라운 또 하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넓은 걸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넓은 걸음으로 걷는 능력. 다리가 긴 사람에게, 또 그 넓은 걸음으로 걷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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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걸음으로 걷는 능
달리기 할 때요. 저처럼 다리가 길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저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2025년도 주님께서 이 능력과 신비한 경험을 주셔서 이걸 체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엄청 넓게 해주셨네. 시편 18편 36절에 그러잖아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넓게 해주셨네요. 예. 여러분들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아프리카에 계신 어떤 한 몇몇 나라들이 그렇더라고요. 마라톤이나 달리기에서 너무 잘해요. 봤더니 신체 비율이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하여튼 넓게 걷고 넓게 달리면 넓은 걸음으로 가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니까 여기 PPT에도 나오지만 생로병사의 비밀 731회에 보면은 저렇게 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10cm 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걸으면 건강에 매우 좋다는 뭐 그런 내용인 거라고 제가 간단히 보니까 추측이 됩니다. 저렇게 여러분들 지금 걷고 있는 것보다 10cm만 조금 더 넓게 걸어도 뇌의 활동이 빨라지고 피의 순환이 조금 더 빨라지고 심장과 폐의 건강이 더 좋아지고 놀랍게도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 고관절의 통증도 완화되어진다. 그러면서 스마트 그 폰의 그 웹스토어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봐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요. 어쨌든 지간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18편 36절에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라는 뜻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런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데 평생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냥 하루에 다 해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2025년도에 지난주 우리 초청전도주일도 하고 했지만은 다른 그런 생각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 믿어도 그냥 이 서당 훈장님 같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거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도저히 믿지 못할 그 사람도요 어느 순간인가 앞에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봉사하고 있고 그분이 막 교회차 운행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10년 걸린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면은 가능한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걸음으로 걷는 이 기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우리 호놀룰루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 타러 갈 때에 우리 짐 찾으러 가는 거 혹은 비행기 타러 갈 때 바닥에 저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쭉 깔려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저기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는 것에서 또 저기서도 제가 더 빨리 걸어가요. 그러면 옆에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한 3배 정도는 빨리, 2~3배는 빨리 가는 그 기분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기분 맨날 갈 때마다 느끼는데요. 근데 가끔 고장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작동을 안 시켜놓고.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봐도요 사람이 노력하면은 100년 걸려도 안 될 일을 주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소비에트 연방. 그 해체도 사람이 그거를 해체하려고 했으면은 시간 많이 걸렸겠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저는 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독과 동독의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은요 얘기에 의하면 그래요. 어떤 기자가 이탈리아 기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잘못 신문 기사를 낸 겁니다. 동독의 어떤 그 관리가 권터 사보프스키라고 하는 그 관료가 인터뷰를 한 거를 좀 잘못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잘못한 걸 또 잘못 적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독 그 관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동독과 서독의 여행 자유화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즉각 지체 없이 한다. 뭐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나중에 잘못한 거에서 나중에 그걸 정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이탈리아 기자가 그걸 썼고 그거를 뭐 다른 뭐 네덜란드 기자가 쓰고 뭐 프랑스 기자가 쓰고 이미 다 그것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갔냐면 동독 사람들한테까지 이 기사가 빨리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독 청년들이 이야 이거 잘 됐다 생각해서 그 베를린 장벽으로 막 뛰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곡괭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베를린 장벽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소독 군인들이 뭐야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몇천 명이 몰려와서 저러니까 그래서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게 일설입니다. 여러분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하려면 뭐 서로 회담하고 내년에 보자, 뭐 또 2년 후에 보자, 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얼떨결에 우리는 얼떨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저런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한국이 뭐 그 나로 우주선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뭐 러시아의 실수였다. 뭐 요즘에 와서는 또 아니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옛날에 한국에 차관을 빌려갔는데 뭐 그 여러 가지 뭐 소련도 해체되고 그 이후에 뭐 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가 무기로 대신 갖겠다 해서 미사일을 한국에 대신 줬는데, 뭐 이렇게 모형 정도 내지는 뭐 몇몇 부속만 주려고 했는데, 그 역시 여기서도 실수로 그냥 진짜 액체 엔진까지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최연석 박사팀이 이게 뭐냐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그거를 밤새 이렇게 베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고, 뭐 그래서 뭐 20-30년 연구에도 쉽지 않을 것을 뭐 한 달 만에 그 기술을 뭐 습득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뭐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또 맞다고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기술 영향력은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할 것을 뭐 단 한 달 만에 혹은 며칠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잘 팔리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러시아식 무기의 그런 운영 방식도 알고 있고, 미국 체제의 무기 운영 방식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접목시킨다든지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뭐 이게 잘 된다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 것도. 그게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닐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걸음으로는 뭐 만 걸음 그 이상 걸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뚝 걸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한 걸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더라.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런 예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한두 개가 아니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의 저자인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을 치던 목동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뿅하고가 맞아요. 뿅하고 사울의 왕궁으로 가게 되었고, 그 딸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사위가 되어져 버리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음을 넓게 해주셨네요. 저는 수만 걸음 걸어도 안 될 것을 단 하루에 한 걸음에 이렇게 해주시다니.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뭐 감옥에서 뭐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한나절에 이집트 총리로 꿈 하나 해석하고 발탁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런 놀라운 넓은 걸음을 누가 경험합니까? 오늘 시편 18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사람,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도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앞으로 2026년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가실 줄을 믿어요. 2025년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여러분들 넘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장벽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으셨나요?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하나가 저 멀리 또 보이지 않던가요?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 장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장벽을 넘음으로 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실제로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넘었다고 다른 장벽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2026년도, 2027년도도 뭐 30년도도 이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리지만 그 다음 장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초청 전도주일에 야 비만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지난주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전도하면 또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사실들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 전도주일만 잘 끝나면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도 잘 마쳤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만 또 오늘 이 송년주일이 있고 또 이 공동회를 또 준비하려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공동회 준비하려면 또 뭐 사람을 또 이렇게 일꾼도 세워야 되고, 이거 또 하고 나면 또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또 그때 준비해야 되지. 뭐 여러분들은 그냥 걸어 나오시면 되지만 또 교회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뭐 하나하나 다 뒤에서부터. 이게 여러분들 뭐 하나 끝나면 뭐 이틀 후에 또 생기고 하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제가 아까 광고 드렸지만 또 송구 영신 예배 끓이고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우리 새벽 예배, 이번에는 또 온 가족 새벽 예배 이틀 동안 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일주일 안 드린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틀 동안 꼭 나오세요. 왜냐면 그 다음 주는 아이들 또 개학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바쁘고 또 트래픽도 생기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마치면 뭐 올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뭔가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성도님들 위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누구 돌아가시면 누구 또 태어나시고 막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많은 장벽들은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는, 장벽을 넘는, 벽을 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넘을 때마다 실력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실력은. 그렇죠? 요만큼 넘은 사람이 조금 더 높은 거 못 넘겠어요? 조금 운동하면 더 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정말 올 한 해 생각해 보시니까 저는 뭐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소되면 또 저 사람과의 관계가 또 생기고, 아이들 또 이 문제 해놓으면 또 사업에서, 학교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벽들은 늘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장벽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늘 바닷가에 나가서 생각할 때 바닷가에 파도처럼 이 장벽은 몰려오는 거구나, 그죠? 그 서핑할 때 보면 파도가 계속 뒤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파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예수님처럼 좀 서핑 지저스처럼 이렇게 파도를 타고 싹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재밌고 더 좋고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쾌함과 그 짜릿함을 오히려 맛보면서 살면은, 그러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8편 37절에는요 더 흥분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여러분 이제 역전된 거예요. 역전. 그죠? 내 원수에게 옛날엔 쫓겼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18편에 많이 나온 얘기가 주를 의뢰하고 신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 쫓겼는데 이제는 그 원수를 뒤쫓아가는, 역전되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도 깜짝 놀라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쫓겼는데 이제는 뭐 건강 별 문제 아니구나. 아프면 되고 치료해주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순간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믿음 성장하면 다 역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들 시간에 쫓겨다녔잖아요. 시간에 쫓겨다녀가지고 예전에는 또 돈에 쫓겨다니고 물질에 쫓겨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것이 역전되어 가지고 어느새 내가 원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적어도 이 시간, 모든 시간을 다 이기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적어도 시간에 쫓기지는 않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부리면서, 시간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돈과 물질에 내가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주신 물질이 많다, 이미 주신 건강이 꽤 많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타인을 위해서 나눠주며 도와주며 주신 것을 부리며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나를 띠띠워 주시고 모든 것이 역전되어 있는 놀라운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이제 뒤쫓아가리니 바뀌었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장벽을 내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영적인 부력으로, 영적인 양력으로, 영적인 점프력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스프링을 내 신발에 우리 주님께서 부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시편 18편 48절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내가 구조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구조하시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주해 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또 나를 높이 드셨대요. exalted미, 높이 드셨다. 매일매일 장벽이 있습니다만은 장벽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손이 와서 나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느낌, 이 말씀에서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니었네. 그러고 보니까 물론 내 실력도 늘긴 늘었지만 내 힘도 아니었네. 그 놀라운 비밀, 그 장벽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의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그 변속, 자동 변속기처럼, 그죠?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처럼 언덕이 되면은 탁 그게 작동하고 또 내리막길에서 또 딱 바뀌고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장벽이 있으면 주님의 손이 와서 나를 자동으로 넘겨주시고, 마치 CC 카메라, 보안 카메라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것처럼 내 앞에 장벽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부르면 주님의 손이 와서 이 48절 말씀처럼 나를 높이 드셔서 옮겨주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높이 드셔서 옮겨주시고.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라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어요. 에스겔서 4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The Spirit lift me up.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쭉 들어서 올려서서 여기도 가보게 하시고 저기도 가보게 하시고, 강이 있으면 건너게 하시고, 산이 있으면 넘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넘게 하시고, 돌을 누가 던지면 높이 들어서 하나님 뒤에 이렇게 숨겨주시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주님이 다 들어서 해주셨던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낸 아주 엽기적인 그런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호랑이도 기도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하면 식사기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문제 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자,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아니면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었을까? 정답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낸 정답이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만들어낸 정답이에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유는 호랑이의 식사기도는 무슨 기도? 감사기도.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물론 다 들어주시지만 속도가 조금 달라요. 제일 빨리 들어주시는 기도가 뭐냐면은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던가요?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빨라요. 그렇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담과 장애물이 있어요. 넓은 걸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들어주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들어 올려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누가 제일 잘 들리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잘 들린다는 거. 감사할 때 이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들어주심의 엄청난 그 능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장벽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은요, 더 이상 가림막이 아니라 이거는 기회다, 기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두드려라. 어떻게 된다고요? 문이 열릴 것이다. 벽이 있어도 벽을 두드려라. 여러분, 두드리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뭐 벽이 있든지 문이 있든지 닫힌 문이 있든지. 문이 이미 열려 있으면 그 문을 두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드릴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분명히 거기 닫힌 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장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두드리면은 아, 이게 기회구나. 열어주시는 기회구나. 들어주시는 기회구나. 여러분,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공식을 2025년도 지내시면서 알게 되신 줄 믿습니다. 벽, 기도, 하나님의 들어주심과 부력과 기적의 체험, 이거잖아요. 벽이 생긴다, 기도한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적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앞으로도 장벽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거 겁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신비로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우리가 담장 넘는 교회라고 하는 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것들도 확장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 삶이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다 넘게 하여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들어주심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양력과 부력과 모든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벽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또 다른 들어주심의 손길들, 그 기적의 체험들, 그 힘의 능력들을 체험할 기회라고 믿으며 또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301장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그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해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러하리라고 믿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가정, 사업, 모든 일터,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믿음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또 새로운 2026년도에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업
사업과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성도들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며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장 넘는 에덴교회로 많은 장벽을 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벽과 담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들어주심의 손길, 역전의 순간을 통하여 큰 성장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또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셨고요. 우리 교인관리부와 우리 또 예배부 전도선교부 회원님들께서는 또 우리 또 방문하신 분들